맞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의 글을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께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거절감입니다. 거절. 남에게 버림받지 않을까. 이러한 거절에 대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또 결혼하면 결혼해서 아내가 혹은 남편이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잘리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혹여나 자식이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거절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 세일즈맨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매우 낮았어요.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자신이 팔려고 하는 차를 고객에게 소개를 못합니다. 하루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 이거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루에 100번 거절 당하고 나서 내가 퇴근하겠다. 이러한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고객을 찾아갑니다. 차를 쉽게 사겠어요? 안 사잖아요. 100번을 거절하고 나서 퇴근을 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점에 판매 왕이 되었습니다. 그 세일즈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절은 인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잖아요. 거절을 당하는 것이 마치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상처를 안 받는 겁니다. 그 상처가 극복되니까 자신의 영업에도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와 거절을 극복하고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용기가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화점 중에 한 가지가 메이시스라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메이시스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 바로 헤세이 메이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창업을 했습니다. 4군데 스토어를 열었어요. 근데 손님들이 다 거절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거절을 딛고 거울 삼아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사업을 일으켰는데요. 1924년부터 2009년까지 세계에서 제일 큰 스토어가 이 메이시스 백화점이었답니다. 2009년부터는 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냐면 그 백화점이 한국에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수십 년간을 세계에서 제일 큰 스토어로 일으킨 사람, 거절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트 디즈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이 고등학교를 미술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원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키 마우스 이런 그림을 이 월트 디즈니가 그렸는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가까운 캔자스시티에 직업을 얻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다 거절당했어요. 한동안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거절의 실패를 극복하고 지금 월트 디즈니, 디즈니랜드 이러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을 때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할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인가 거절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 친했다고 하는 사람,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친구에게. 정말 거절당하면 마음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거절의 아픈 상처를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승리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설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선언하시는데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눌린 자가 이렇게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거절의 아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요 늘 하시는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때는 두루마리였거든요. 두루마리 이 성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펴셔서 읽으셨는데 그 대목이 어느 대목이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 사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메시아인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인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은, 그분의 관심의 초점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눌린 사람들입니다.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눈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설교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그분의 사명은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하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마음속에 있는 갈증을, 공허를, 허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갈급합니다. 그래서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성경에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셨는데, 원문을 보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또 표현합니다. 마음의 상한 자.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요, 공허하고요, 허무해요. 도저히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길이 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습니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심령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물질적인 가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질적인 허덕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요, 통계를 보면 13%가 절대 이 빈곤층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절대 빈곤층은 연봉이 14,000불 이하는 빈곤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3%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40%가 절대 빈곤층이에요. 그들은요, 하루에 $2 이하로 살고 있어요. 하루에, 가족이. 그들에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마음의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러한 필요까지 채워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 가난에 허덕이는 그러한 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는 것,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 그가 심령이 가난하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든 그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복된 소식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되면 자유가 구속되잖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그런 구속도 구속이고요,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포로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주로 포로에 잡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심리학자가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는데 현대 사는 사람들은 92%가 포로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포로? 보니까요, 쇼핑에, 드라마에, 또 음식에 중독된 분이 있어요. 맛있는 것만 찾는 분들이,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것도 중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은 뭐예요?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이 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혐오에, 거짓말에, 화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또 가십, 쉬운 말로 하면 가십이 뭡니까? 뒷담화에 중독된, 이런 것들이 중독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자살 중독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가요? 92%. 근데 이분이 자신이 환자들을 이렇게 상담해 봤더니 나머지 8%를 찾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포로되어 있고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포로를 만든 그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잡고 있는 그러한 중독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나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에겐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에도 나왔지만 우리에게 참된 자유,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신 것. 여러분 눈을 가지고 계시죠? 다 보이시죠?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감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런데 눈은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기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멸망의 길인지를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죽음 이후의 세계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보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눈이 계속해서 더 크게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눌린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 거절에 대한 눌림이 있는 그 눌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에 눌려있는 우리들, 슬픔에 눌려있는 우리들, 악한 영에 눌려있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가난한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요, 눌린 자가, 눈먼 자가, 슬픔에 있는 자가, 아무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요,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이 어두웠습니다.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요, 뿐만 아니라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는 목수의 아들인데 그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도 있고 또 이 시몬도 있고 유다도 있는데 그의 누이들은 우리들과 함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랐던 고향입니다. 함께 뛰어놀던 친구도 있었겠지요. 또 이웃집 아저씨도 있었겠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생각을 했어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정작 중요한 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능력, 스펙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네덜란드에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고흐. 그가요 37살 때 요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이 한 800여 점 남겼는데 그가 살아생전에 단 한 작품만 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가가 그림을 팔아야 사는데 그림을 그려도 살아생전에 한 점밖에 팔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가 죽어서도요 겨우 전시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의 조국 네덜란드에서 그는 철저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외면당했어요.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도 많이 들었던 속담 중에 하나가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속담 많이 들어봤죠. 왜 그렇습니까? 보잘것없는 가문,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출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났다. 별로 존경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자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비웃는 투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려고, 그러한 총동네에서 유명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시골 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스승이 나오겠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투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작 귀중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사렛 사람들은요 고향 출신인 예수님 메시아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게.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출신, 지역, 가문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학력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정말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 시골 동네 나사렛 출신 예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최고로 여기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최고로 여기면요 그 가정 되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를 최고로 여기면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께 함께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최고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예, 마음을 실어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 그러면 최고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링컨도 마찬가지입니다. 링컨이 우리가 살기에 최고로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링컨이 최고로 좋은 곳이 돼요, 안 돼요? 되고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조국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봤더니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위대한 나라가 됐더라고요. 세계 제1위 대한민국 저력. 여러분, 제가 우리끼리니까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한국어, 한글을 얘기하는데 세계에서 최고로 과학적인 그러한 언어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언어. 이 유네스코라는 곳에서 이 문맹태치 상을 제정을 했는데요. 어떤 상이냐면 세종대왕 문맹태치상이라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요 인류 역사상 문맹태치를 이끌어가는데 역할을 최고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글이 이러한 위대한 글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몰라. 세계에서 한국 사람의 두뇌 알아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믿지를 못하지만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의 두뇌를요 높이 삽니다. 인터넷 속도 세계에서 몇 입니까? 1입니다. 미국은 몇 위일까요? 10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공중 화장실, 지하철 어디가 있을까요? 할렐루야, 한국입니다.
분리수거 재활용 실천 세계 1위 어디일까요? 한국입니다. 배달 택배 문화 세계 1위입니다. 우리는 전화 한 통하면 어디서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1위예요. 위조 지폐 감별 세계 최고. 우리나라는 위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폐 그리고 감별이 세계 최고예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요 물값 대비 수질이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물값 대비 세계 최고. 뿐만 아니라 관공서 업무 최고 세계 최고 1위입니다. 우리 관공서 얼마나 업무 처리가 빠른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요즘 신종 코로나 19가 세계 유행하고 있는데 중국을 보십시오. 일본을 보십시오. 난리입니다.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WHO에서도 지금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외신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방역 체계도요 굉장히 뛰어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적인 측면이 어떨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어 반 우리가 싹 쓸고 있습니다. 조선업 반 싹 쓸고 마른 김 49%가 한국에서 생산된 김이에요. 코스트코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마른 김. 부탄가스 90%요. 한국에서 생산된 휴대용 부탄가스 세계 90%가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 골프 선수 중에 탑10 10명 중에 몇 명이 한국 선수? 5명. 반 이상을 싹쓸이해요. 우리는 여성이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제패해요. 남성보다. 일주일 전에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비영어권 최초로 패러사이트 기생충이요 아카데미 사관왕을 했습니다. 사관왕. 작품상 또 감독상 국제장편 영화상.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지금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지금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BTS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BTS. 예. 대장금 보셨습니까? 대장금 영화. 드라마. 대장금은요. 이란에서 이란 국민들의 93%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봤는데. 그들은요. 대장금 하면 깜빡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나라 출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나라도 알아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막 자긍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좋은 도시로 생각하고요. 우리의 출신인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있을 때 우리도 거기에 따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거절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 배척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요. 화가 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요. 분을 막 냅니다. 이것도 분을 내서 성이 차지 않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들이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왜일까요? 왜 죽음의 위협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이 분내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방 땅의 사렙다 과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사렙다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문둥, 그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뭐냐? 지금도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 가난해서 어쩔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하고 물질적인 가난해서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의 이 위협에서도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눌린 자들을 위해서, 눈먼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배척을 견뎌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의 최고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공허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참 만족을 누렸다. 나를 감싸고 있는 그러한 포로된 것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렸다. 나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서 내가 너임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린 복음이 우리를 넘어서 링컨 지역에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1000번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100번의 거절이 있어요. 계속해서 전해도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을 들었을 때 이제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을 믿게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위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링컨 지역사회, 우리 UNL에 또 웨슬리안에, 사업장에, 가정에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거부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복된 소식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